사사기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윈윈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상 사사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길리앗의 가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태생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룻밤 기생과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입다였습니다. 따라서 비천하게 태어난 입다는 커가면서 본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의 일부라고 입다에게 주기 싫어해서 결국 입다를 쫓아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졸지에 입다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살지도 못하고 이방 지역인 돕 땅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주변에 하층민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단번에 입다는 그들의 두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군사적으로 열악했던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길리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서 도움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입다 주변에 걸걸한 그런 잡류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이전에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였고, 이제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보면서 입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찼을 거 아닙니까? 그래, 뿌린 대로 거둬라.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길레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결국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입다에게 찾아와서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그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왜 부르지 않고 갔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입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러면서 3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걸고 그 싸움에 나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입다가 그들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고서는 이제 와서 승리하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일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그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나를 왜 배제했냐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꼭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분명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말은 곧 지파 중심으로, 그러니까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지파 중심으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 어떤 딱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을 압도해서 나가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길르앗 장로들의 도움을 받은 이 입다가 지파의 대표들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니 에브라임 지파만 빼고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 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었던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 함께 싸우자고 말할 때에는 모르는 척 하다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배제했냐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입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무계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형성해서 만든 나라가 남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로 구성이 된 만큼 크겠죠. 그리고 힘이 세겠죠. 심지어는 다른 지파에 의해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개의 지파를 가리켜서 어떤 지파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 새벽에 봤잖아요. 이스라엘을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였습니다. 반대로 이 므낫세는 에브라임의 형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축복을 줄 때 엇갈려서 주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서 더 작은 복을 받게 되고 에브라임에게 양보를 한 셈이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느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힘이 세고 강한 지파인 까닭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장자 지파라는, 장자처럼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제해가 되고, 그리고 제해가 됐다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까? 입다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던 것이죠. 게다가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입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아주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리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리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우리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그야말로 겁쟁이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만히 참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길리앗 지파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강하고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싸워보니 길르앗 지파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으로 가는 이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도망쳐 나온, 그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쳐 나온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제 착출해내기 위해서 이제 검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검문 방식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십볼렛이라고 말을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십볼렛, 이게 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쌍시오자를 써서 붙여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음만 들어도 에브라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가려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경상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쌀이라는 발음을 잘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 이렇게 발음하듯이 그렇게 이제 검문 방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견된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얼마나 죽게 되느냐, 여러분 6절 하반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사람이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놀라운 사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입다가 그들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 우리랑 같이 가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문제는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만 2천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누구를 죽이러 온 겁니까? 입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배 아픈 거예요. 도와주지 않을 때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싹 입 닦아버리더니 승리하고 나니까 배 아픈 겁니다. 왜? 저 집에서 쫓겨난 자식이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걸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지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지파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승리하니까 마음이 불쾌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입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만 2천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또 외부의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므낫세 지파이든 길르앗 지파이든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이든 간에 서로에게 있어서 윈윈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얌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엄연히 보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처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배제하고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했던 생각이 단 1도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지금 누구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겁니까? 입다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잘되면 누구 탓이요?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어쩌면 꼬집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카르마라는 것을 믿는데, 이 카르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업보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뭔가 잘못된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 카르마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나 잘못된 그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전생의 조상들로부터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현재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인도 사람들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도 보면 그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합니다.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죄를 딱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벗겨진 모습이. 그래서 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준비가 안 돼 있는가 봐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아담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냐? 그 아내를 준 하나님이 먼저 잘못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내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굴합니까? 에?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는데 하와 너만은 좀 다르겠지 생각을 하고 하와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와 역시도 자신의 책임을, 그래도 여러분 하와는 낫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말한 게 아니라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뱀이 말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잘 되려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지려면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절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떠넘겨요. 부교육자들 말 못하니까 부교육자들이 했다고.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찰싹같이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교육자, 우리 전도사님 나쁜 분이다고. 그러면 자기는 피해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담임 목사가 져야 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죠. 항존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 책임을 성도들에게 떠넘기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윈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집해서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러한 모습이요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루는 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러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토지의 소산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한꺼번에 남김없이 싹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갈 군사들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 10,000명의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고르고 해서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드온이 그리고 그 밑에 있던 함께 따랐던 30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정의 부대여서 그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서 8장 1절인데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상습범들이요. 한마디로 전과자들이에요. 이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여러분 기드온은요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 사실상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갈 때 그러면 본인들도 어떻게 해요? 힘을 합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싹 빠지고 나서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상할 만큼 상하지 않았겠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더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의 노여움이 풀려지더라. 풀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감정적으로 그 일을 맞받아 쳤다면 아마도 지파 간에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다투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냐?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큰 강하고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들은 길리앗 지파나 이 므낫세 지파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이 지파의 우월 의식이 그들 안에는 팽배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11개 지파의 사람들을, 아니 두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만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깨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이 제각각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지키게 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윈윈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